두 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권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이 책은 미국 UCLA에서 22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결심을 한 사람의 8%만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4분의 1, 25%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75%나 되니까 여러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 실패의 원인을 뇌에서 찾았어요. 머리 뇌에서요. 뇌가 환경의 변화를 주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살고 죽는 문제죠, 생존. 환경이 변화되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래요. 환경이 변화되면은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변화가 급하면 급할수록 저항도 격렬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 가지고도 그러냐면은 안 하던 운동이나 공부를 해도 이 뇌가 강하게 저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가볍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원띵입니다. 원띵. 보니까 책에 뭐만 크게 이렇게 보여요? 원이 뭐예요? 하나.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승부해라.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라.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극단으로 가라. 이런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극단은 뭐예요? 하나만. 계속 하나를 고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만 골라라. 극단적으로 하나만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노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것을 하면은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치기 위해서 노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목록을 놓고 이거 했고 이렇게 줄긋지 말고 오직 하나만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하나로 승부내라. 이게 이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개의 책 내용을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좀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집중하셨죠.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권위에 포기하셨어요. 주님은 존경받는 것 포기하셨어요.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고 가장 안 좋은 죄질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감당하셨어요.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작은 변화에도 저항하고 있는 뇌가 있어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작은 변화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힘든 뇌의 인간의 육신의 저항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 시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참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 육신이 막 저항하고 있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저항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지금은 죽으러 가야 되니까 진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저항을 하면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주님은 앞서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왜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앞장서서 그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가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저는 오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보통 때는 이 한 절 한 절 잘 이렇게 나누면서 갔는데 3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냥 다른 거 다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뭡니까? 왜 주님은 낙이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죠.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뭐 한다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시라고요? 왕이셔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겸손하게. 그 모양이 겸손하게 왕으로서 오시기 위한 모양이 뭐라고요? 나귀를 타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끊겠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뭘 끊겠다는 거예요? 병거도 끊고 말도 끊고 활도 끊고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 안 하기 때문에 무기 다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죠. 말 대신에 나는 뭘 타고 가겠다? 나귀 새끼 타고 가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요. 남을 잼을 삼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잼을 되기 위해서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무찌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찌름을 당하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이게 뭐라고요? 왕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겸손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겸손은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는 이 겸손히 지신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시죠. 제자는 뭡니까? 학생이죠. 학생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왕이 가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요, 조롱당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으시고 편안하게 복받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걸으면서 조롱이라도 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평화를 지향하시면서 걷고 계시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길,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계속 이스라엘의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게 가장 중심된 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한 일을 보면서 뭐예요?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 있는 주님을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열광했어요?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시켜 달라고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으로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이 군중들은 열광하면서 무력을 사용해서 정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가 나오잖아요. 평화. 주님은요 이 불병거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불병거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불폭탄을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저는 이 종료주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뒤적이면서 질문하다가 생겼어요. 왜 벳바게, 하필이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그 사실보다는 요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요 기간 동안에 베다니를 자주 다니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6월절 엿새절이니까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엿새니까 뒤로 가면은 토요일 날 여기 보면은 잔치가 있었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일이 있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토요일 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2장 12절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주일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계시고 주일날 종려주일날 말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베다니로 다시 가셔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요. 11장 1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베냐민 자자들의 섬과 그들이 자를 불러 보시며 성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까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위한 그 날이잖아요. 이 월요일이. 근데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베다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냥 성 밖이에요. 근데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게 어디에서 무화과를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래요? 베다니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날도 베다니에서 주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계속 베다니에서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했던 것을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요일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계속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여러분, 왜 베다니를 가셨나요? 왜 이 고난의 때에 계속 베다니를 찾으셨나요, 주님? 왜 주님은 공적인 일을 하고 꼭 저녁이 되면은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근데 저는 질문하면서 그냥 쉬운 대답을 했어요. 환경의 변화가 적은 곳이죠. 이 베다니는 늘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그곳은 늘 집과 같은 곳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항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근데 그 강렬한 저항, 이 육신적인 저항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곳이 편안한 곳이에요. 늘 갔던 곳이에요. 일상의 모습으로 주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장소예요, 이 베다니는요. 예수님의 이 고통당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더 베다니는 귀한 곳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시겠죠?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주님은요. 죽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베다니는요,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위로해주는 곳. 주님이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베다니.
십자가의 고통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 채찍을 한번 보실래요? 채찍에 맞았는데 이 39개의 가닥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 그림에 보면은 36개의 쇳덩어리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저 채찍이. 그리고 작은 뼈 조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뼈 조각은요, 살을 찢어요. 그리고 그 구슬은, 새 구슬은 그 찢어진 곳을 파고들어요. 한번 칠 때마다 살이 찢기고 찢어진 곳에 구슬이 들어가고 더 헤쳐버리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살점을 찢고 살점을 더 늘려버리는. 그래서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태형에 대해서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핏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육이 보이고 이 안에 뼈가 다 보이고 뭐까지 보인다고요? 창자까지 다 드러내는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것이 이 채찍에 맞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통, 수도 없는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뭐만 이해하면 돼.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이 모습을 가지고 피는 얼마나 흘리셨겠어요. 몽롱한 상태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에, 육신적인 고난에 더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순교의 연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순교의 연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은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테반을 보면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하는 주님,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는 사랑하는 주님이 저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아픔이 오히려 이 육신적인 아픔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베다니에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다니로 가면은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베다니로 가면은요, 잔치를 벌여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주님은 그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베다니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요, 그 베다니에 또 다른 그 베다니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승천하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베다니. 십자가로 갈 때 베다니부터 시작했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가실 때도 베다니에서 마치신 이 베다니. 저희 베다니를 보면서 참 혜택을 많이 받은 동네구나.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교제했던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부활 사건을 위해서, 부활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를 죽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 베다니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아시죠?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시기에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베다니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귀한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해줬던 것이 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에 그곳에 가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동기부여를 다시 한 거예요.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베다니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자가 해결받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 교회죠. 세상은 무엇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응원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기념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 섬김의 자리. 이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입니다. 우리 구세군 옥천교회가 베다니를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와서 사랑받고 예수님도 찾아오고 싶은 곳,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곳, 우리도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베다니 같은 교회 공동체,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도 어디에서 여러분 마무리를 치세요? 성도들이 가서 찬양 드려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곳 베다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다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교회에 와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야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는 곳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곳, 구세군 옥천교회 베다니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베다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즐겁게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곳에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마지막 가는 길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가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가장 힘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다니를 늘 찾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세군 옥천교회를 통해서 베다니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거기서 얻으시고 나는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으로 주님 따라 살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다니에서 십자가로, 베다니에서 천국으로, 우리도 베다니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장소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와서 주님과 함께 힘을 얻고 쉼을 얻는 은혜의 장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